오늘 7월 23일 생명의 참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는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교제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책을 읽고 그리고 읽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감리교회 모임이 아니고 초교파적인 모임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십니다. 저도 참석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몇 번 안 갔는데 이제 멀리 성주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제 교제를 나누고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발을 잘못 들였다고. 왜 그러시냐고. 이름을 잘 보시라고. 건강한 큰 교회 목사님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는 목사들 모임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는 앞에 있는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라는 것 자체가 건강한 모임이지 않을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제를 나눠봤더니 역시나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60대가 넘어가는 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도 계셨고, 저보다 어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지만 그래도 40대 중후반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님들이 섬겨주신 덕분에 극진히 잘 대접을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 제가 그렇게 대접을 안 했을 텐데, 사실 그 모임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학원을 빌려서 대구에서 평일에는 학원이고 주말에는 교회로 이제 바꿔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보다 훨씬 더 협소한 어떤 공간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고, 우리처럼 자가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삼각교회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목회하는 분들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월요일이잖아요. 다 쉬는 날 이제 그 어르신들이 어려운 신학책을 읽고 또 함께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해 보였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런 소중함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어떤 시선으로 보았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작은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좀 한심하게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다음 주 되면 청년들이 선교팀을 오게 됩니다. 청년들이 선교팀을 오게 되면 처음에 시선이 그런 시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불쌍하게 이제 봅니다. 우리 교회를 굉장히 작은 교회, 수원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막 10,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아 보이고 되게 미약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불우이웃을 돕듯이 어려운 교회를 정말 돕는 어떤 긍휼의 마음이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불쌍함이 뚝뚝 묻어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청년들의 마음을 아냐면 제가 과거에 그런 심정이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볼 때면 두 가지 양가 감정이죠. 한 가지는 애달픈 마음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약간은 한심함이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에 세 가지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는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정욕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을 주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까지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자랑으로, 교만으로 넘어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괴감에 빠져서 넘어지든지 그런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유혹이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여로보암 2세의 어떤 죽음기와 우리 결부에서 잠깐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여로보암 2세든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사랴가 등장하거든요. 이 아사랴가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역대기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의 이름이 우시야라고 표시가 됩니다. 우시야. 그러니까 우시야 왕도 아사랴 왕도 이제 표기법이 조금 달라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비슷한 표현의 어떤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표기법이 조금 다른데 여하튼 같은 이름입니다. 우시야 왕도 무려 보시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나라가 위기를 이제 타개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어제 말씀해 보시면 여로보암 2세는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우리가 쭉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두 나라가 한꺼번에 이렇게 오랫동안 왕권이 교체되지 않고 왕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 북이스라엘은 좀 이따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세월이 끝나고 나서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새의 자랑에 넘어진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족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처럼 사대 만에 끊겨버리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는 치세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6개월 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리고 살룸이라는 왕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평안한 때가 있었을까? 이렇게 안정적인 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이제 오늘 본문의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두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화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치면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안정권에 들어간 그런 시점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어제 그 여로보암 2세가 간단하게만 그의 믿음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셨지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잠깐만 소개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영토가 어디까지 넓혀졌냐면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가장 최정성기 때에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샤라 왕도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지만 아버지 아마샤가 죽고 나서 아샤라가 어디를 공략을 했습니까? 에돔의 해안 도시를 공략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무역의 거점지를 확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만큼 아사라도 여로보암도 사실 굉장히 안정권에 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죽는 길을 이루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결국에는 보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그처럼 비판을 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랴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짧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시아가 나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통치기 후반기는 자신이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시아가 나병을 앓게 된 그러니까 아사랴가 나병을 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제사권까지도 가지고 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직접 분향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뭐가 들었냐면 제 저주의 상징이죠. 당시에는요. 나병에 걸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52년이나 되었고 41년 동안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그 긴 시간에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의 세월을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충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게 충분히 세상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지만 결국에는 아사랴도 그리고 여로보암도 결국엔 보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더 먼저 결국에는 교만해져서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나라가 100년도 유지가 안 됩니다. 얼마 안 지나서 나라가 멸망해 버려요. 7번의 왕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바뀌는데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급속도로 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이 41년 동안의 중흥기가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예후 왕조에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서 정말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결국에는 놓쳐버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놓쳐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랴도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 말씀처럼 오직 상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역시 이제 아사랴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온전히 이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또한 알 수가 있고,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다, 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 52년 동안의 치세의 어떤 이야기가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52년 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국력이 회복이 되어지는 부분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52년 동안 오로지 온전한 믿음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시아를 바라보셨지만 결국에는 그가 죽는 날에까지 나병 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 아래 그의 안타까운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9절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가 되었을 때 4대의 어떤 4대 동안에 이 왕조가 이어질 것임을 예후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4대 동안에 기회를 주신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후 왕조가 가장 그 왕조의 유지 기간이 길었습니다. 예후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까지 4대가 이어지는 그 기간이 가장 중흥기였고 가장 긴 세월의 어떤 왕조가 이어졌던 기간이었어요. 4대밖에 안 됐지만 그때 끝까지 그들이 이 4대 동안 어떤 왕도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이 여로보암 1세의 죄에 빠져서 그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 왕조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스가랴가 6달 동안 아버지의 그 중흥기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바로 살룸이라는 이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바로 왕조가 교체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살룸은 그러면 왕이 몇 년 동안 이제 쿠데타를 하고 왕이 돼서 그 왕위를 이어갔을까요? 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왕을 치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시아는 아사랴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중흥기를 일으키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해 있지 않지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하게만 이 두 왕을 평가하고 있지만 세월로 따지면 가장 긴 세월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동안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이벤트도 어떤 그들을 책망하시는 어떤 표현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기 그대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이룬 세월을 계속 유지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히 이 마지막 기회를 선용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의 마지막이 안타깝게도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급속도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때면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어떤 성과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온전히 주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어젯밤에 목사님들 다 가시고 나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정리를 하고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왜 이렇게 두 왕의 긴 세월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현을 하셨을까?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그들이 그 긴 세월 동안의 지적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만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시고 이 시기를 넘어가셨을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른다면 두 왕이 가장 큰 중흥기를 이뤄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였던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신실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종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정직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축교회 와서 깨닫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된 아주 중요한 성도님들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에 제가 도전을 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버팀목이 되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지금은 또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내일을 소망케 하시면서 지금 당장에 보이는 어떤 성과에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순전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과거 같았으면 제가 그런 모임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흔히 말하면 신학생 시절의 어떤 호기로움 속에서 그런 어떻게 불쌍하게 아니면 한심하게 보았을 텐데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한 누구보다도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제 책을 읽고 그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이 책을 읽고 또한 고민하는 모습들 속에서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소망하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중기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 아사랴 왕의 치세를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뭘 기대하셨을까? 뭘 인내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왕의 공통된 특징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우리에게도 또한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지 두 왕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개별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물어보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개별로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열릴 작은 교회 연합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도록, 세 번째,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저는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에 거쳐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부터 와서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8월 둘째 주는 리딩 지서스 팀에서 아직 결정은 제가 아직 못 내리겠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제 도움이 될까요, 그 팀에? 목사님 저 없습니다. 아, 주일날 없어요. 8월 10일 날 없으세요? 예. 아, 저기 서울 가갖고 나 화요일 날이 주연자한테만 월요일이 주연. 아 진짜요? 그러면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작년에는 활발하게 했지만 올해는 지금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팀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고민돼요. 멀리서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작년에 했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좀 사인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저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네, 집사님 못 오신다는 게 집사님 때문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제가 느껴져서 일단은 저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부담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가가지고 작년에 예를 하나 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교회를 촬영한다는 것은 얼굴이 다 만방이 오픈이 되는 거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됐는데, 여튼 제가 그러면 시간을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취소를 하든지 제가 한번 여쭤뵙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묵상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여로보암 2세 41년과 아사랴 왕의 52년 동안의 치세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시가 되어지고 넘어가는지, 왜 그들의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넘어가시는지, 그 긴 세월 동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나는 어떤 형통함에 놀라운 어떤 중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혹여나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낫다라는 교만함과 또 남들보다 못한 부분에 자기감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어떤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주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 어떻게 또한 새롭게 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실지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와서 섬기는 순간순간, 또한 교회 학교가 진행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목회자의 외부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름 사역 동안 아버지 믿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회자에게도 하나님 어떤 유혹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게 주신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지금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여름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